묻기도 드립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거룩되이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불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과 주의 성령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1절, 12절, 2절입니다. 11절과 12절 2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을 바라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선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에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복과 상, 영광은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살 동안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알아서 더하여 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안심하고 그 하늘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땅에 그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는 참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송시 낭송을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교훈과 격려의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불교는 인간 일생을 말할 때에 생로병사 이 네 글자 속에 인생 전부를 다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나서 나이 먹으면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죽고 이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를 들여다봐도 기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거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이해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달은 사람은 태어날 때 기쁘고 살아나가다가 늙어지는 것도 기쁘고 또 더하여 병들어도 그게 기쁘고 죽어도 죽음에 이르러도 기쁜 것, 이게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서둔동 사무소에서 70세 이상 되는 사람 치매 검사하러 나오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뭘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나가봤죠. 치매 검사하러 간다고 나가가지고 뭐 숫자도 내놓고 기억하게 만들고 뭐 모양도 내놓고 기억하게 만들고 몇 가지를 하는데 제가 이거 잘 잊어버리는데 그날은 왠지 똑똑해가지고 다 맞췄거든.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어요. 제가 노인들을 돌보는 분들이
노인들을 시에서 나와서 이 사람은 진짜 그 정부에서 돈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돈을 주면 안 되겠나 시험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똑똑해진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못 알아듣는데 다 알아듣고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검사 몇 번씩 하면 똑똑해지겠어. 내가 갔다가 치매 검사한테 가니까, 검사관이, 뭐 때문에 어르신 오셨습니까? 치매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즐거워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 여기에는 어떤 때 기뻐하라고 했고 하니 이게 이제 문제인기라 이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기분 좋은 때다. 이 도대체 이게 우리 현대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요거도 먹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대? 예? 괜히 갖다가 내가 안 한 짓을 모함해서 갖다가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데 그 기분 좋아서 기뻐질 사람 어디 있건데? 근데 우리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직접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딱 되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시켜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예수님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네? 그때 기뻐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저 먼 데서부터 한번 우리가 이걸 추리를 해 들어갑니다. 이 말씀에 가지고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하여. 먼저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서 염려하다 보면, 근심하다 보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염려 속에 잡혀서 그만 가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근심 속에 잠기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내게 맡기라. 그 염려할 일이 생기고 근심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가서 이게 또 맡기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해도 실제로 그거 맡기라면 갖다가 어떻게 만약에 이런 갖다가 보물덩어리라도 하나 있다고 하면 호주머니에 내가 있다가 아니 이거 스리 당할라 이거 도둑 맞을라 이거 강도 당할라 내가 그러니까 저 높은 사람 금고에 가서 맡기자. 이것도 맡기면 그거는 맡길 수가 있는데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 이걸 갖다 맡기라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게. 그러나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다 맡기라. 요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갖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심거리 제거를 해야 기쁨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염려거리를 내 속에서 제거를 해야 내 삶의 기쁨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안에 여기 염려거리, 근심거리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하나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맡긴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주여 내가 이런 걱정거리 이런 염려거리인데 주님 내가 맡깁니다.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또 하지만 맡겨야 돼. 주님에게 맡겨버려야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 쉬게. 그러니까 인생 먹어야 되는 짐, 마셔야 되는 짐, 입어야 되는 짐, 거처를 정해야 되는 짐, 일을 해야 되는 짐, 사업의 짐, 자식의 짐, 부모의 짐, 이런 모든 수고와 짐들을 이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네 모든 짐을 내 앞에 여기다 내놓고 가거라. 내놓고 가거라. 일제시대 때 남북한 정상적으로 통일이 됐다면 그때 통일 대통령이 누가 될까 할 때 그때 여론은 고당 조만식 박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고당 조만식 박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장로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분이죠. 고당 조만식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나갔더니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제 나라 문제, 일제치하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하고 짐이 한 짐 되는데 조만식 장로는 맡기라 하니까 어떻게 맡기나? 내가 이제 다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는 고민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내가 왜 걱정하냐?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말이지. 그때는 의자도 없는 거라. 평바다. 방석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기 다 두고 갑니다. 조만식 박사님 그 방석 위에 다 두고 나갔어. 다시는 걱정하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으셔서 잘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네? 민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나라 문제 때문에 국가 문제 때문에 고민해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다 맡겨버립니다. 네? 생각 안 하는 거라고. 나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 이거 처리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민족 살려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나라 세워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 해 주실 텐데. 네. 여러분 고민거리 없어요? 걱정거리 없어요? 그거 밤새 머리 틀어먹고 그거다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뭐가 해결됩니까? 그런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그걸 갖다가 머리 삼매고 그 짐을 갖다 내려놔라기도 그 밤낮 없이 짊어지고 간다고 해서 그게 그 짐이 내게서 치워지고 없어지는가?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 각도에서 믿음을 정의할 때 표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키는 대로 안 되는 사실, 그게 성경이라 성경대로 해도 안 된다 하면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 땅에 어떻게 남아있겠어? 남아있기를 이게 안 되는 책이라고 하면 이걸 왜 갖다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거 보존하겠어?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책이요 되는 책이요. 이게 이거 되는 책이요 되는 책.
이 말씀들 하면 되는 책이에요. 되는 책.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한번 지내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아이고, 그 코로나 걸릴라. 어디 가도 못하고 콕 처박혀가지고 코로나 걸린다. 교회마다 주일날 예배 보지 말고 화상 예배를 드리세요. 모이면 코로나 전염돼가지고 확산됩니다. 아마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인교회 시절에 우리는 한 번도 화상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했었잖아. 무슨 갖다가 코로나 좀 심한 감기 비슷한 그 앞에 벌벌벌 떨고 갔다가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킨 대로 집에서 나오지 마라 하니까 안 나오고 얼마나 그 코로나한테는 순종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고 그 코로나가 시키니까 말이지 얼마나 잘하는지.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니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이지 인생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병들까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망할까 두려워하고 가다가 자빠질까 두려워하고 사고날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런 보장이 불교에는 없어. 불교에는. 네? 힌두교에는 이런 보장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짐을 내려놓으라.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 왜 그러냐?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는데 네가 왜 두려워하냐?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요. 예? 죽음이 설사 내게 와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요. 두려워서 갖다가 죽음이 시킨 대로 벌벌벌벌 긴다고 해서 안 죽어요. 참 오늘 설교 본문의 실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으로 첫 설교예요. 산상수훈 첫 설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5편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오늘 본문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 그리고 팔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8가지 복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분으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요거는 9번째 예수님께서 첨가시켜 놓은 팔복 벗어난 복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미진하시니까 요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요것도 복인 줄로 알아라. 고 붙여주신 복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미진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때라.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억울한 소리를 해대고 할 때 그때가 네가 복이 있을 때라. 잠깐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소풍을 갔어. 소풍을 뒷산에 겨울가로 소풍을 가니까 비 온 뒤라서 물이 겨울에 쫄쫄쫄쫄쫄쫄 소리를 내요. 흘러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선생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물이 왜 소리를 냅니까? 꼭 묻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럼 물으면서 물이 왜 소리를 냅니까? 하고 묻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건 예사로 듣던 소리인데 아이가 그리 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작은 물이 꼬랑을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쫄쫄쫄쫄쫄쫄쫄 소리를 내고 흘러가는데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멜로디보다 아름답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소리를 진짜 내고 가나.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꼬랑이에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소리를 내고 흘러가나.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그걸 갖다가 한번 뒤집어보고 찾아보니까 물 속에 돌멩이 등이라 고 나와 있어요. 물 속에 든 돌멩이, 날돌, 설돌, 이 돌멩이들, 삐죽삐죽한 돌멩이들이 그 흐르는 물 속에 잠겨 있어서 그 마찰로 인해서 나는 소리가 물소리, 계곡의 물소리. 여러분들과 내 삶의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생살이 속에 이리 삐죽 저리 삐죽 돌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요거 먼저 역사적인 근거를 잠깐만 말씀 더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복이라고 하면 건강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데 건강이다.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다. 다자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복이다. 등등은 의로움에 대한 내가 사는 삶이 잘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 그게 복이라. 그 당시에 또 그 당시에 반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던 시절이고 때라 말이야. 그때 예수님 때. 근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나타내신 거예요. 새롭게. 복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 입에서 엉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복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 목화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을 전부로 삼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세상에서 권력을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성공하면 복받았다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물질을 얻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권세를 얻었다. 복입니까? 화입니까? 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부자가 됐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다. 그건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예? 내게 주어진 나의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요거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게 주어진 오늘 현실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만드는 현실이라면 이건 내게 복된 현실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하는 좋든지 나쁘든지 오늘 하루 이 현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면 찾도록 만든다면 그 현실은 그 사람에게 복된 현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게 주어진 현실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도록 만든다면 그 현실은 그 사람에게 복된 현실입니다. 정말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의 현실이라 그걸 갖다 성경에서는 탕자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마지막에 굴러가고 살 길을 찾아서 굴러가가 어디 갔냐면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이 이걸 갖다가 사람으로 이 취급을 하지 않고 자기 밑에 종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돼지보다 더 못한 거야 이거.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갖다가 훔쳐 먹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실은 홍신 두드리게 말 음식이 너와 그걸 갖다가 돼지 주는 걸 네가 왜 먹나. 그럴 때에 이 탕자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곳에 자는 풍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 처절한 돼지집의 그 인생 말기 현상이 그 탕자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화요 복이요 그게. 한경희 씨가 잘 따라오더만 끝에 가지고 저랬다 이따가 해갔다. 주염열매는 먹으면 파요. 쥐엄 열매를 먹어야 되고 주인으로부터 쥐엄 열매 먹었다고 야단을 맞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집이 기억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동기라. 그렇다면 그 현실은 그 탕자에게는 복된 현실이요 화된 현실이요 그게 복된 현실이라 그 말이거든. 그게 복과 화의 정의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두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 갖다가 뭐 세상에서는 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 그 갖다가 아무리 많은들 뭐 합니까? 뭐 이건희 씨 죽는 걸 내가 옆에서 보지 못했어. 신격호 씨 죽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지 못했어. 정주영 씨 죽는 걸 내가 옆에서 보지 못했어.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를 얼마나 이루었어요. 어디 요만한 거 금쪽 요만한 거 하나 가져갑니까? 예? 다 두고 간다. 떠나는 사람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떠나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건 맞다. 그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떠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이 떠날 때를 대비하고 떠나는 저 나라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 보니까 하늘의 상을 장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떠나는 날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까? 하늘의 상이 쌓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의 상을 사는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어떤 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데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선물로 내가 받는 것이 있다. 선물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것 삼을 때는 값으로 주고 사서 내 것 만드는 게 있어요. 값으로 주고 사서 내 것 만드는 거. 같은 내 것 만드는데도 어떤 건 선물로 받고 어떤 건 값을 쳐주고 내가 받고 어떤 건 내가 대가를 노동으로 지불하고 내가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 받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상이거든. 상. 예? 상보다 더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내가 받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상 아닙니까? 상.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뭐 했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애매한 소리를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었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상거리예요. 상거리. 그러니까 욕을 먹을 때 기뻐해야 돼요? 이거 슬퍼해야 돼? 대답이 그러니까 시원찮거든. 이거는 욕 먹으라고 하는데 아멘 할 사람 누가 있나? 네? 이거 하늘의 상이 만들어지는 현실이다. 네?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다고?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가 뭐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네? 하늘의 상이 쌓이는 그 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 이거야.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보이는 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족함을 누리며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저희들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 상이 마련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신 주 안에 늘 기쁘다. 비가 내게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엄청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죄악한 길에서 지키며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만을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 성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정해진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다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3장 올립니다. 전지가 만물보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땅에서 살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